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는 샬롬의 제사입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만들고 또 평화로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감사의 제목이 생겼을 때 그 감사와 찬양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서 감사와 은혜를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한 것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가지고 이웃에게 갑니다. 가족이 먹기에는 너무 많고 또 율법에 따르면 최대한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하니까 당연히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겠죠. 그때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왜 이런 잔치를 베풉니까? 이 음식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그러면 대답을 하겠죠. 사실 이 음식은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음식과 함께 간증을 나누면서 나와 가까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이웃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지역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화목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는 교제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고백이 있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웃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 화목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듯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매일 간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의 감사를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를 찾아내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들도 생길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 그렇게 은혜를 끼치면서 성도들과 나누는 나 자신도 똑같이 귀한 영향력을 받겠죠.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에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단순히 밥을 한 끼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죠. 은혜의 교제가 있는 시간이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힘든 일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은혜와 감사가 없는 생활인 것 같아서 간증을 못하겠다, 간증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간증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간증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흔하게 듣는 성공담이라고 할 수 있죠. 간증은 나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은 사람들의 실패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던 실패가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박해를 피하지 못한 실패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실패가 있고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실패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실패가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수차례나 거절하고 도망가려 했던 실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실패가 있죠. 다윗의 범죄, 다윗의 철저한 실패도 남김없이, 감춤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와 성공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이지 않는 소망, 세상이 볼 수 없는 소망, 그 소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본문은 20절부터인데 그 앞에 18절부터 보면 재물을 3일 이상 보관하거나 부정한 행위들을 하게 된다면 재물도 부정해지고 화목 제사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물을 나눠 먹은 것은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사가 끝난 뒤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도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똑같아야 합니다. 최소한 그 방향이라도 같아야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짜로 판단하십니다. 화목제가 제사를 드린 후 이웃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거룩한 삶이 없으면, 부정한 삶이라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배, 그 제사도 거절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가지고 부정하다, 가정하다 표현하셨는데,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실 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나 예배를 드릴 때나 살아갈 때나 기도할 때나 일할 때나 똑같이 거룩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이 새벽, 이 아침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시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시간이 거짓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도 더욱더 거룩하게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